첫 번째는 제가 좀 더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 왜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서 좀 뭐 이론적이거나 또는 상황에 관한 설명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인용하죠. 복음이 하나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복음이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국면. 그 하나가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지, 그 은혜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ospel of His Grace. 그런데 복음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시편 22편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이 모든 백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이십니다 하면서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후반에 가서는 장엄하게 아주 또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잃어버린 백성들이죠. 그죠?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열방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국면이다 이거죠. 하나는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런 두 가지 국면을 우리가 복음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과연 시대적으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또는 우리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선교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자국인 선교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데는 이미 다 빌리버들이 이미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얘기하고 있겠지만은 우리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 빌리버된 자국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국인 선교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가 섬기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막 잘 안 되는 그 문화적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그룹이 있다. 그러면 베트남인 중에서 잘 훈련된 리더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자국인 선교 시대의 자국인 선교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계화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선교의 2, 3세계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선교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분들이 전문인 선교로서 또 비즈니스 선교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의 급증과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이상의 인구가 이동한다고 들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하는 것이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키 땅에 이란인들이 200만이나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리아 분들이 1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이 지금 남하하고 있다고 들고 있어요. 여기서 선교의 전략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터키 땅에서 이란인들이 많이 돌아와요. 시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프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런 선교 그 패러다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푸시는 전략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비즈니스 선교도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전통 선교, 대부분의 목사님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짓는 이것이 전통 선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 전통 선교도 계속 유지돼야 되겠지만은 이 전통 선교가 더 이상 이제 가능하지 않은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언리치드 피플이 미전도 종족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교 제한 지역들, 중동이나 또는 북아프리카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전통 선교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데는 전문인 선교가 가능하죠.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선교사 비자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주 적어졌어요. 지금. 아주 뭐 전 세계에서 20, 30개국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비자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가 이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는 모든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나라 갈 수 없는 나라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겠다면 우리 한국 더군다나 요즘에 한국의 그 한류와 더불어서 한국이 많이 명망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비즈니스를 간다면 어느 나라든지 웰컴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비자를 꽝 찍어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고용 창출의 어떤 우리가 숙제가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 왜냐하면 선교지마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심하게는 청년 실업률이 70%까지 갑니다. 진짜예요.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약한 청년들이 쉽게 마약과 이런 데 음란에 빠지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선교가 일조할 수 있죠. 이제 비즈니스 선교나 전문인 선교의 그 이론적인 바탕, 왜 비즈니스 선교가 가능하고 전문인 선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총체적 통합선교 이론이 있어요. 총체적 선교, 통합선교 이론 각각 다른 용어지만 비슷한 용어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로마의 그 철학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사상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원론이었어요. 정신과 이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죠. 그리고 성과 속을 분리했어요. 거룩한 것이 있고 속한 것이 있다. 자,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고 일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자, 직장에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계시죠? 맞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님 저기 잠깐 계세요.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 할 때 이거 통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비즈니스 현장에도 하나님이 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원론과 다른 통합론 또는 총체적 선교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선교는 지금 얘기했듯이 복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음의 영역이 따로 있고 세상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말이 분리해서 생각하면 뭐라 그랬죠? 이원론이죠. 그죠? 바로 이원론,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통합론이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의 근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선교 많이 들었죠. 그죠? 밤이란 얘기 들었죠. 밤. 밤. 먹는 밤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뱀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뱀이 아니고 밤이라고 영어로 밤이라고 해요. 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우리 권사님 요 앞에 영어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요거를 앞자만 따르면 BAM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밤이 되죠. 밤. 자, 맨 바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삶과 미션. 우리는 아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총체적인 통합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부든지 또 우리 안경사든지 그죠? 우리 또 비즈니스 기업가든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총체적 삶과 미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일을 한다. 또는 뭐 NGO에서 일을 한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거기서 자기 사역이 있죠. 그죠? 자기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직장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철저하게 헌신된 기업에 있다든지 이것이 바로 킹덤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왜냐하면 아까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넌 크리스찬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자기의 그런 버전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주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킹덤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이런 기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제법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 좁아지죠. 그죠? 이것이 비즈니스 선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선교가 잘 정립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비즈니스 선교는 회사가 설립돼 갖고 뭐 1, 2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계속해서 돈이 투자되고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죠. 그러면 주위의 분들 많이 고생시키죠. 그죠? 교회 계속 힘들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익이 나는 사업이 돼야 되겠죠. 바로 여기에 키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직업을 얻는 이런 것이 좋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영적 자산이 추적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저들이 알아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체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들 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꼭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기는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선교제에서 분들이 그 기업을 보고서 정말 저기는 뭔가 정말 틀리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비즈니스 선교의 효과는 고용이 창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선교사가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히는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갖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일단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그 나라의 많은 지도자급 인사들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적 접근이 가능해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면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가 되면은. 그분들이 절대로 비토 안 해요. 절대로 반대 안 해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요. 가까워지면.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가까워지면은 제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슬람을 비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못 믿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분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요. 굉장히 귀 기울입니다. 이런 접촉점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 회사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소위 제가 울타리 선교라고 했어요. 이분들을 품을 수 있어요. 선교사들 젊거나 또는 잘 준비된 선교사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시니어들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어요. 뭐 잘하는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이 갔어요.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은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은 헌신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잘 자기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손이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그죠?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선교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툴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좀 더 깊은 헌신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선교가 되는 것이지, 오늘날 같이 돈을 사랑하면서 나 선교도 한번 해보겠다. 돈도 벌고 선교도 해보겠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천국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순종이죠. 그죠? 복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복된 문명을 전달했어요. 복된 문명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전달하면 안 돼요. 야, 이것이 좋아 보이더라. 아니죠. 이것이 정말 선교지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잘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선교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전문성이죠. 그죠? 우리 권사님 그동안 안경 사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많이 닦아왔어요. 우리 최 집사님 또 문구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조하시면서 우리 전민환 집사님 또 나름대로 우리 부군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또 어떤 탁월한 그 영적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돼야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룩과 순결, 진실한 사랑, 순종의 말씀이 따라야 되겠죠. 저도 대표적으로 세상을 향해 아주 돌진했던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크리스찬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뭐 11조 생활 잘했고 새벽기도 안 빠졌고 또는 금요철화 안 빠졌고 고등부 부장집사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 전까지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마다 제가 어김없이 골프장 가는 사람이었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무조건 골프장 가는 사람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 8시는 제가 이 분당 근처에 있는 좋은 골프 클럽이 있어요. 거기 아침 8시에는 항상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멤버십 주지요. 돈 대주지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거 회사 일인데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핑계를 대면서 매일 토요일 아침마다 골프장 가는 사람이 토요일마다 제가 기도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찾으러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광야와 산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도우신 분이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크라이 아웃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크라이 아웃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매주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대단한 것 아니죠. 그렇지만은 골프채를 놓고 올라갔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해합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푸른 초장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럼요. 골프장 가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골프채를 놓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3년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꾸준히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또 크라이아웃 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남자가 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었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음성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안 도와주시더라고. 위로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기도가 깊어지면서 제가 결국에는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면서 이제 선교의 길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서 처음으로 제가 선교 아울리치 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권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통해서 길을 여시기 시작했고, 바로 이곳이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창업을 한 이 장소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50대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당시 10몇 년 전이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혼자 완맨 컴퍼니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되니까 회사의 규모가 갖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텝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제가 2007년도에 시니어 선교 한국을 제가 수종 들게 됐어요. 전혀 예기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먼저 이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비즈니스 선교와 시니어 선교 한국의 사역을 2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비즈니스도 하면서 시니어 선교 한국 이 사역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역을 우리가 이끌어 가실 때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주시면서 복합적으로 이끌어가세요. 사람마다 다 이게 사역의 장이 틀리고 다 모양이 틀리겠지만은 제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이 지금 이제 만 7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참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죠. 그건 좀 영광된 자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페르시아권에서 지금 사역하는 이 부분은 돈도 벌면서 선교하겠다는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속으로는, 내 겉으로는 나는 다 드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연단의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저를 이끄시면서 좀 더 레디컬한, 좀 더 확실한, 레디컬한 그 단어가 급진적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는 레디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급진적이라는 말보다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런 뜻이 더 강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또 다른 사역의 장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무역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죠. 이제 그 사람 사귀면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이제 동역자이자 또는 이제 복음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을 잘 읽고 있는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같이 동업을 하게 했어요. 이제 합작회사를 세웠죠. 합작회사를 세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오류를 범한 것이 이제 실패 사례죠. 이제 거기서 제가 많이 배웠죠. 이분들은 그 나라의 장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근사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그런 파트너를 주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헌신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사업이. 계속해서 공존했어요. 우리에게는 일부 순종이 아닌 토탈 서브미션, 전부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을 세팅해 놓고 기도했어요. 네, 그러기가 쉬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내가 인간적인 내가 그런 거 능하거든요. 특히 비즈니스맨들은 그것이 능해요. 기획 능력이 탁월해요.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거기에 키가 있어요, 사실은. 또 시니어 선교사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서둘 건 없지만은 이제는 시행착오를 가급적 줄여야죠. 그죠? 그렇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이 또 한편의 시니어 선교의 장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완숙해지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도. 백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백지를 드리니까 당신이 여기 쓰셔야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소중한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서 아까 얘기한 헌신의 문제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뭘 드리고 막 내놓고 하나님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시니어 선교의 더 장점이죠, 사실은. 이미 선교지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군데를 다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굉장히 시야가 아무래도 좁죠, 이제. 그래서 이거 잘 된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객관적으로 다 평가해 보면 뒤에 많은 배리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비즈니스맨들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꿰찼죠,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선교사 그룹만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또 비즈니스맨들도 좀 알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알고 또 코트라라는 우리 기관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객관적인 검증도 하시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여러 나라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그렇죠. 이제 뭐 한 몇 나라를 잘 이렇게 보시든지 하면서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네트워크를 가동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죠,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특히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는 제가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팀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사님도 이제는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좋은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는 좋은 파트너를 달라고,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왜?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타문화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했을 수분이 있고 권사님은 한국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물건을 공급할 거고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선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공급하면서 현지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일하시면 아주 좋죠.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접 비즈니스 선교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훨씬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직접 와서 여쭤보면은 도움을 주실 수 있죠?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동역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할 수 있고, 절대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말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선교가 아까 제가 강의에도 언급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선교는 그저 선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선교를 자꾸 우리가 무슨 선교, NGO 선교, 비즈니스 선교, 의료 선교 이렇게 해서 분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분야의 선교이지.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의 핵심은 뭐죠? 복음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필할 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문도 열어주면서 왜? 내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안 여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미란 집사님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럼요. 또 남편이 좋은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 남편을 오히려 또 코칭할 수도 있죠. 이분이 저도 마찬가지 남자지만 남자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영안이 잘 안 열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음성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코칭할 수 있어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완맨 컴퍼니를 시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지출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할 때 너무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가면 좋죠. 너무 이것을 이게 좀 벌려서 좀 이게 좀 모양새도 이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팍팍 이렇게 이제 증가시켜 주시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이제 접하고 또 서구의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그 이론을 개발한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 세계 선교의 이제 그 지도자급 인사들인데 선교지에서 성경적 근거로 성경적 배경으로 기업을 일으키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론에 매몰됐어요. 성경적 배경이라는 것이 참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도하기를 고용이 확보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익이 많은 기업이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자동차 부품 조립 산업을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6, 7년 동안 계속 공회전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을 내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냥 이론에 집착했구나. 그냥 회사를 거기 세워서 거기서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또 뭐 이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그냥 복음의 이론이 아니고 그냥 이론에 제가 너무 집착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사실은 없었다기보다는 많이 약화된 그런 복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복음은 정말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정한 드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약했죠, 사실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첫 3, 4년은 아주 좋았죠. 한 4, 5년은 아주 잘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오르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실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못 올라가면 더벅거리고 그다음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강의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좀 어필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헌신이다. 헌신이다. 비즈니스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은 헌신 아닙니까, 그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 역시 전적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이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최 집사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안 권사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전 집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동역자를 찾아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하면서 그러면 뭐 어떤 이런 경우도 나오죠. 비용도 덜 들 수 있고 힘도 덜 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성경에서 핵심 가치는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요. 같이 할 때, 같이 일할 때. 그리고 시니어 선교는 특히 같이 가는 그런 것이 같이 조금 느릴지라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